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의 지방의 영주로, 라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번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대림 2주일입니다. 우리 대림환 촛불이 2개 이렇게 켜졌고, 이제 4개가 켜지는 그 성탄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다가가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림도 있지만, 또 미래에 오시는 그분을 기다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삶는 그 삶의 현장에 오시는 것, 이 기다림이 제일 중요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처음 시작하면서 아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이죠. 15년 역사적 팩트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그 상황, 역사 속에 오시는 역사적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본시오 빌라도, 헤로데, 한나스, 카야파, 라자니아스, 이런, 왜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잔뜩 썼을까 궁금하시죠? 단지 역사적 팩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구체적인 상황, 한 삶의 현장에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느낌 안에, 생각 안에, 또 뭐 우리의 뭐 관념 안에 만 아니고 역사적인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안에,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안에 고달프고 힘들고 암울하고, 또 어쩌면은 고통스럽고 관계가 파괴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처해진 그 각자의 삶의 현장 안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복음사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구체적인 현장 안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는 추상적인 어떤 느낌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하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우리 각자의 모든 인간의 삶의 처지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 안에서 우리 매일 미사에 매일 말씀이 있는 거죠. 독서가 있고 화답송이 있고 또 복음이 있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향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감동과 또 우리 마음 안에 올라오는 그분의 말씀들도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통로인 것이죠.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밤 복음 나누기 이렇게 가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나누기 안 해보셨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시고 어쩌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고 또 다른 분들이 나누는 것을 듣고 하면서 이렇게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네. 하느님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전에 소공동체 모임에 나오시지 않았던 분들도 젊은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많이 우리가 체질적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깝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묵주기도만이 아니라 복음을 읽어서 우리가 24일 봉헌하라고 우리 대림절을 준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하느님께서는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고 처음에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사제들한테 물으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제들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다른 얘기 밥 사줄게 이 얘기보다도 그 얘기가 훨씬 더 듣고 싶은 얘기들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성사 안에서 세례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성사 안에서. 그런데 이 성사 안에서 온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받았던 세례성사 그때만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사적 삶 안에서 오신다는 얘기죠. 성체성사 그 순간에만 하나님 나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체성사적 삶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례성사가 뭐냐면은 그냥 죄를 씻는 것인데 죄가 뭐냐면 나만 바라다 보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것, 하느님을 바라다 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 The only sin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단수로 얘기하는 죄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모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거기에서 나오는 심텀들이에요. 증상들이죠. 하느님을 바라다 보지 않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다 보지 않고 나만 바라다 보는 이 죄를 씻는 그 세례성사, 하느님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워지고 나만 바라다 보다가 이제는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사랑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는 이 세례 성사적 삶, 이런 것들은 세례의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각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죠. 바로 새로워지고 또 죄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라고 세례선사 때 여러분들이 했던 이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세례성사적 삶을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성체성사 안에서, 성체성사적 삶 안에서 거기는 나눔이 있고 희생이 있고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겸손하게 발을 씻기는 삶이 있는, 그 겸손한 봉사가 있는 곳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체성사 그 순간만이 아니고, 그 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런 성체성사적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그러한 삶을 또 이끄시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이 그냥 꿈속에서 특별하게 특별한 은총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 보증이죠. 그것이 오늘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분의 오심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먼 훗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심판의 순간에 오시는 그분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훨씬 중요한 우리 일상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오시는 그분은 이렇게 말씀과 성사적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굽어있고 거칠고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친 길이고 골짜기 파여져요. 마음에 골들이 있어가지고 완고한 마음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서 복음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워라. 거친 길을 다듬고 굽은 길을 바로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복음 나누기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서 어색한 어쩌면은 복음들 읽고 이해도 안 되는 그 복음을 갖고 씨름하시고 또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그 자체가 우리를 하느님께 향하게 하는 몸짓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의 나눔을 듣게 하는 그것이 또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징인 것입니다. 금요일 날 어느 밤 모임에 갔더니 거기 한 가족을 빼고는 다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알게 되고 그 더 많은 형제 자매들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방식이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냥 내 바빠서 내 시간 못 내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바쁘게 정신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느님을 바라다보고 이웃을 바라다보고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골들을 이렇게 메우고 채우고 그러면서 오시는 주님을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맞이하라라고 우리 대림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대림 시기가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 안에 삶 안에서 체험하실 수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대림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